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라 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2000여 년 전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가신 지 나흘 만에 밤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바로 그날 밤에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다음날 새벽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은도를 받은 주님은 곧바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고 로마 군인들은 끔찍하게 주님을 채찍질한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들을 이렇게 차례로 살펴보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살펴봤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으시고 그 이후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갖고 그는 은 30을 받고 주님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두렵고 무서운 잔이 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의 의미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3번씩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늘 의연하고 평안하시던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이미 그때부터 죄의 저주가 자신에게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외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연약한 제자들이 염려되어서 그들에게 가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정스럽게 무리들과 짠 군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고 그들은 바로 그 사람이 입맞춤을 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주님이 붙잡혀 가시자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고 그 중에 베드로는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달기 울기 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주님을 신문하는 공회가 열렸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공회는 예루살렘 그 공회는 언제든지 낮에 열렸고 낮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예수를 잡아가서 그 밤중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죄를 찾다가 마침내 주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하시자 그 말을 듣고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님에게서 죄를 먼저 찾아서 그래서 사형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이미 결정해놓고 주님에게서 죄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 언도는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미 그가 다스리던 그 유대인들이 몇 번에 걸쳐서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그래서 로마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협박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그런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주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인들은 주님에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채찍질하고는 십자가를 지워서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이 주님을 사형장,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의 경우에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고 그 전에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으로 죄수의 온몸을 채찍질해서 피범벅이 되게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형장에 가기 전에 이미 탈진되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수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은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는데,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으로 지명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라는 이 말은 지명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유대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북아프리카의 한 지명인데, 그곳에서 아마 이제 이 지명을 보건대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런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는 낯선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만남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지난 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기록됐죠. 그리고 바울도 여러 서신들을 기록했는데, 그 속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도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고 있죠. 바울 서신에도 보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만남 후에,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후에 이분은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아마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주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즘에 일종의 페인킬러 같은 겁니다. 고통을 들어주려고 줬는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감내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로마 병정들은 이제 주님과 두 강도를 차례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제3시였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당시 그렇게 죄인을 십자가형을 처할 때에는 죄명을 써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 두었는데, 주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왕이신 주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은 주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을 기억하고 그럴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나 구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놀리고, 자신의 주장대로 이스라엘 왕이고 그리스도라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처럼 당신의 세상의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와 소경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당신을 증명하고 나면 자신은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롱하던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던 중에 마침내 제6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히 구름이 막 이렇게 가려서 햇빛을 가려서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모든 자연이 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간 정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제9시가 되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 속에 엘리야가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와서 도와준다는 그런 통속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또 다른 구경거리를 기대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그 시간은 정확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잡기 위해서 양들을 잡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전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는 아주 두꺼운 천으로, 이것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정말 특별한 어떤 힘이 아니고는 절대 찢을 수 없는 두꺼운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그냥 우리 이런 천 같은 것이 아니라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그런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보통의 죄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행동과 말씀,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형 집행의 책임을 맡아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봤던 이방인 백부장은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은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느 날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제물로 바칠 그 쪼개놓은 고기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의미는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지만,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언약식이 있은 후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사흘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옆 한 곳에 한 순양을 준비해서 그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이 바로 그 모리아 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당신의 원대한 구속사의 밑그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그 이삭을 대신해서 잡았던 순양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심으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계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막을 걷어내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했던 성소의 휘장도 그 순간에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어둠의 권세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깊은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가르쳐주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소망이 없을 만큼 안 될 만큼 죄로 망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사실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함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 화해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럴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 말은 우리가 단순히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부족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자신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절망적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주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맞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실수해서 돌이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을 그 희생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님 샘사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도 입술로만 주님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위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일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랑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큰 사랑,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받았사오니 그 사랑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교훈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